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이 부활 이후로부터 성령 강림 사건까지 어떤 일들이 중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개념이란 걸 잡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런 소리 하잖아요. 개념이 없다. 네, 우리 청년들끼리도 그런 소리를 제가 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개념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던 알아가던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개념을 잡는 겁니다. 이 믿음이란 것이 결국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돼서, 보통 이 믿음을 운동에 많이 비유합니다. 저도 그렇게 운동에 좀 비유를 하곤 하는데,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이런 운동의 경우에 이 개념을 잡지 못하면 강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팀이 될 수가 없죠. 동네 축구를 하다 보면 동네 축구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동네에서 애들이 몰려서 하는 축구.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들도 다 진지해요. 그래서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골키퍼 다 나눕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순간 포지션이 의미가 없어져요. 다 그냥 똑같이 공 따라 우르르 다닙니다. 공이 일로 가면 우르르 가고 절로 가면 우르르 가고, 누가 수비인지 누가 공격인지, 수비수가 됐던 친구는 오버래핑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공격하는 친구는 나는 왜 여기 있지,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 역할이 어딘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잘하는 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잘하는 팀의 선수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흔히 공이 없을 때, 오프 더 볼이라 그러는데, 공이 없을 때 잘 움직여요. 움직임이 좋은 팀이 좋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나한테 오지 않았더라도 반대편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지점에 있어야 되는 것을 선수들이 개념을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워낙 이 스포츠에서 벌어질 상황이 다양하다 보니까 외우게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 무조건 외워 할 수가 없죠. 왜 이런지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는 강팀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믿음, 또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신앙생활에 개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곤 하거든요. 저는 요즘에 매체를 볼 때나 주변에서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본인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진짜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걸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면서 성경을 들이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옳다고 여겨주신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저는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뭔지 이 개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런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가끔 그 복음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들, 여러분 어떤 인상이 드십니까? 야, 이게 너무 모른다, 이런 인상이 들잖아요. 아마도 제 설교에 등장한 제자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얘기하는데, 그때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싸우고 있고, 나중에 예수님은 왕이 오르시면 나는 영의 정할래, 너는 좌의 정할래, 이렇게 하고 싸우고 있고,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도저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제자들이 계속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주님과 같이 지내면서, 우리가 지난번 본문에 보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냥 있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쯤 됐으면 제자들이 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원이 진짜 뭔지를 개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때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던 것 같습니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때 제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으니까 막 나가서 야,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막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렸다고 했습니다. 못 나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랑 예수님이 전하게 하고자 하는 복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과 달랐거든요. 제자들은 아직도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개념을 잡지 못했던 제자는 어느 한 명이 아닙니다. 전부 다였어요. 제자들이 모였다고 돼 있잖아요.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제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준비하셨으니까 이제 드디어 로마를 몰아내겠구나. 아직 제자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느낀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제자들한테 되게 지겹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때까지도 모르나? 제가 작년에 설교한 거를 쭉 봤거든요. 야, 제자들이 이렇게 모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자기들의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가 지금입니까? 주님, 이제 저희가 뭘 하면 될까요? 뭐든지 시켜주세요. 저희가 나가서 다 할게요. 뭐 어떻게 칼이라도 먼저 사오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본문 7절인데 이 7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상관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상관인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좀 온화하게 쓰여진 것 같지만 질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질책하신 거예요. 야, 너네 아직도 그러냐? 이건 너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이 시기와 때,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가 지금 여기에 상관할 게 아니라 너희가 상관할 거는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까요? 어떻게 제자들은 알지 못할까요? 저는 아니, 예수님이 잘못 가르치셨나?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가르치셨는데, 야,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아시는 건 많은데 가르치시는 건 좀 힘들어하는 교수님들처럼 그러신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제자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혹시 고릴라 실험이라는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꽤 한 10년 전쯤, 9년 전쯤 유튜브에 좀 많이 돌았던 영상인데 뭐냐면
그 여성 6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영상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 분은 흰색 옷, 세 분은 까만 옷을 입고 흰색 옷 입은 사람이랑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랑 각각 농구공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질문을 하나 합니다.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어 보세요. 시작하고 나서 이제 서로 패스를 합니다. 흰색 옷 입은 사람들끼리 또 까만색 옷 입은 사람들끼리 농구공을 패스하죠. 사실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보여주다가 중간에 유튜브 송출이 잘릴까봐 말로 해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흰색 옷 사람들이 이제 패스한 숫자를 세야 되니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1분 정도, 1분 안 되게 패스를 하거든요. 그럼 보통 한 답이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6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끝에 이제 정답이 나오죠. 16번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혹시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영상을 봤을 때 무슨 고릴라야 이랬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 영상을 천천히 틀어주거든요. 고릴라가 나와요. 고릴라가 옆에서 그냥 조용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뚜벅뚜벅 걸어서 중간에 춤 한 번 추고 그리고 반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흰옷, 고릴라는 까만 옷이잖아요.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심리학 테스트였던 이 영상이 보여준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것만 본다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더 심화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게 된다는 게 요즘 심리학의 이야기거든요. 제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한테 가르치지 않으셨느냐? 말씀을 안 하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성경에만 3번 얘기하셨고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숫자만 따지면 더 많이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죽는 거는 또 내가 와서 이 세상을 위해서 대속하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다. 수없이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셔야 돼. 예수님은 우리나라를 그 길고 길었던 어려움과 그 길고 길었던 그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야. 예수님 얼마나 대단한데 병자도 고치시고 막 먹을 것도 막 만들어내시고 죽은 사람도 살아내시고 이분이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요. 제자들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 아직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제자들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잘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을 좋아하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손이 죄를 지었으니까 찍어내 버려라. 차라리 한 손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양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좋다라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한 해 말씀을 뽑잖아요. 말씀을 뽑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기복신앙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저는 좋게 여기면 한 해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섬겼던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제 나가는 출구나 앞에서 교역자들이 나눠드렸거든요. 나눠드리는데 나중에 보면 꼭 밖으로 오세요. 밖으로 오십니다. 보통 교역자들이 그 말씀을 한번 검열을 하긴 합니다. 너무 좀 이상하면은 빼요.
그러고 나서 좀 그래도 괜찮다 싶은 것만 넣었는데 그래도 밖으로 오세요. 나는 이 말씀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이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금 얘기했듯이 너희가 한 손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아니죠, 두 손으로 천국에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죄 지었으면 한쪽 손 잘라버려라. 이 말씀이 그 말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밖으로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주로 밖으로 오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특별히 사랑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믿고 싶어 하는 대로 믿는 쪽에 어느덧 한 발을 내딛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하면 잘 믿을게요. 하나님이 나한테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그때 교회 봉사 열심히 할게요. 이런 말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입학만 하면 교회 잘 다닐게요. 그리고 이제 잘 다니고 있는 친구도 여기 몇 명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물질의 축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딜 봐도 적어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데에는 잘 믿으면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으니 언젠가는 나 그렇게 잘 되게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가난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 아닙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만큼 물질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만큼 세상의 성공에 가치를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제자들, 나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요, 제자들에게 권능이 생깁니다.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이 되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우리나라 살려주실 거죠?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거죠? 주님이 임금님 되시면 내가 영의정 되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약속하셨고요, 성령님으로 인한 권능을 약속하셨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이때 모인 제자들은 한 명도,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 포함입니다. 베드로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개념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제 제자들이 개념을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능은 이게 권능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권능을 발휘했습니다. 병을 고쳤고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보다 더 뛰어난 권능, 반드시 필요했던 권능 뭐냐면 제자들이 개념을 잡는 거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제자들은
그래서 새롭게 된 제자들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내지 않으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본인 교회에 7년 이상 다니지 말라고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7년 동안 본인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 다 받았으니까 나가라, 딴 데로 가서 사역해라.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 교회는. 그런데 그 말이 왜 됐냐면 예수님의 이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훈련 받고 변화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게 현대에 받는, 아니 과거에도 받았던 성령님의 권능, 가장 큰 권능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세상에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요, 가장 힘이 센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배우지 못했어도, 가진 게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보십시오. TV에 한번 보세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가 증명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성령님으로 준비시킨 다음에 보내십니다. 보내세요. 성령 충만해서 너희끼리 행복하게 잘 있어라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보내세요. 이번에 우리가 몽골 선교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의 명단에 있는 친구들 15명 총 가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어요. 더 많이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네,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냄 받으신 분들입니다. 어디로 보냄 받았냐면 가정으로 보냄 받았고요, 직장으로 보냄 받았고요, 학교로 보냄 받았고, 친구들에게 보냄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전하죠? 여러분, 말로도 전할 수 있지만 평소에 전하셔야 돼요. 삶으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성령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요즘에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도들이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신들의 땅 끝으로 갔는데 그 땅 끝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갔는데 거기에 이미 주님이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같아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가정에, 직장에, 해외 선교지든 어디든 그곳에 여러분이 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미 일하고 계세요. 그냥 딱딱한 마음에 복음은 하나도 들어갈 것 같지 않았던 그 형제, 자매의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들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선교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전도는 그냥 남의 일이야. 나는 보내는 선교사 할래. 저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단어를 요즘 되게 싫어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렇게라도 선교에 동참하는, 요즘은 다 자기는 보낸대요. 자기는 안 간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선교사이고,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저에겐 성령님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니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교회에 나오셨다면,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